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오늘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는 말씀 중심으로 부활신앙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 안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말에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하였다. 그게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것이죠. 다 숨기지도 못하고 다 가리지도 못하고 손으로 애써서 만들었지만은 매우 제한적인 그런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것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된다는 우리 원복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음바 되는 것은 우리 옷이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게 되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가장 귀한 옷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옷에 관하여 마지막에 믿음의 족장 요셉에 관하여 말씀하신 요셉이 사람의 손으로 자기의 아버지, 엄마,
뭐 이렇게 입힌 채새우도 있고, 형들이 또 팔아버려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그에게 입힌 노예 복장의 옷도 있고, 나중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죄수의 복장도 입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41장 42절에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입혀준 옷, 세마포 옷은 죽을 때까지 아무도 그 옷을 벗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가장 귀한 옷이 무엇인가? 주님이 마태복음 21장 11절에서 예복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길거리에 있는 아무나 데리고 가서 궁중잔치에 앉혀라 해서 궁중에서 예복을 나누어 줬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끌어내어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예복을 입은 자,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뭐 군자에 가는데 이 예복을 입은 자는 적다. 그 예복이 무엇인가?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입혀주시는 가죽옷,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가장 하나님이 입혀주시고자 하는 것, 죽어도 산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이게 아브라함이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했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무런 얘기가 말씀을 쫓아갔다고 창세기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마지막 입혀주시는 예복,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좀 걸어갈 수 없나? 아니 하나님, 내 나이가 몇 세인데, 우리 아내 사라의 나이가 몇 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예복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때가 되어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때가 되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잉태케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았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하는 예복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이거 죽을 자리에서도 이 생명이 하나님이 이렇게 심으시는구나. 그래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잡으러 갈 때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가죽옷으로, 하나님의 예복으로 그는 온전히 무장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사역할 때에 거기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죽겠다고 생각하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계에 있던 모자지간이었죠. 그런데 엘리야를 파송해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에 다른 가정은 힘들지 모르지만 이 가정은 통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때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죽은 아들의 혼을 불러가지고 다시 살아나니까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3년 6개월 동안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보다 더 귀한 것은 죽은 아들을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은 아들을 다시 품에 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엘리야를 파송해 준 그 집에 파송해 준 이유입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궁핍과 가난에서 면하게 하시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입어야 될 이 가정에 믿음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가죽옷은, 예복은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반복적으로 열왕기하 4장이죠. 4장. 거기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이제 가서 그 가정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에 밭에 아버지가 일하는데 나갔다가 머리 아프다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라 했더니 어머니 무릎팍에서 죽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사망의 왕노라는 곳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발을 붙들고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34절 35절에 온몸으로 그 아이를 이렇게 몸으로 감싸서 자기 몸으로 덮치는 거죠. 그 아이의 몸에 온기를 다시 집어넣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이가 재채기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코에 숨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났을 때 여인이 엎드려서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갔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도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나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그래서 사르밧 과부나 수넴 여인도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아들들이잖아요. 부활이라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축복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이 부분이 굉장히 본문이 어려운데요, 툼바노를 받았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툼바노가 뭐냐 그러면은 사람에게 고만하는 방법을, 사람을 갖다가 쭉 이렇게 그냥 펼쳐놓고는 이 가슴을 푹 때리듯이 때려가지고 죽이는 고문 방법입니다. 이 툼바노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언제 있었는가?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그 마카비서라고 외경인데, 거기에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이 헬라의 시리아 안디옥, 거기 이 왕이 유대인들을 아주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카비 집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데 우리 가정이라도 일어나야지 하고 독립운동을 시작하는 마카비 가정인데요. 그때 그 마카비의 독립운동 할 때에 시리아의 한 관원이 그 노라비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한 90세 된 노라비에게 돼지고기, 돼지 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래서 그걸 거부를 했더니 성전에서 그러한 일들은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이 90세가 된 이 엘르아살이 그 거부했더니 이
tum반으로 가는 형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90세 된 할아버지를 그냥 돌북을 때리듯이 그렇게 가슴을 쳐서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가까이에는 그런 마카비 유다 백성들이 독립전쟁 때 희생된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그 90세 된 노나비의 죽음을 다 그분들은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더 위로 올라가면은 뭐 다니엘 같은 경우나 다니엘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의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네 죽을 자리에서 살리신다.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부활로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사자의 굴에 던져지더라도.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35절 이하의 쭉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40절,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분들이 다 더 나은 부활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었는데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약속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이 확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이 대단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본문입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으로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의 부활신앙을 확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다 목격을 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이전에 있던 분들의 부활신앙을 확증시켜줘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입어야 될 예복이 부활신앙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도마가 나는 뭐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에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할 때 자기 육체를 가르친 것인데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는 것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다고. 제자들이 마지막 부활 신앙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옷 예복을 입게 되었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 35절, 37절, 36절, 37절, 38절은 그냥 고난이죠, 고난.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때에 이런 시련도 있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 신앙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일행 바울과 실라를 이 마귀 사탄이 계속 해방하는 거죠. 죽음이 왕노릇한 세상에 그것들이 생명이 왕노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때 어둠이 자꾸 해방하지만 그러나 그 땅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비부활 신앙을 믿는 자들로 새로운 예수의 마을과 가족과 식구들이 그 땅에 생기는 그런 이제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절 돌로 치는 것과 이건 돌 맞아 죽은 사람 많지요. 스가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데반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부활신앙 때문에 부활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 이건 참 끔찍한 일인데요.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선지자 이사야를 죽일 때에 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참 므낫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세계, 언젠가 그분이 오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질 가죽옷을 그가 증언했는데, 이걸 이제 므낫세는 온갖 귀신들을 다 섬긴 거예요. 자기 아들도 산채로 몰렉신에게 드릴 정도로 귀신과 마귀의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도 모르고 망나니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순교를 이 톱으로 있는 나무 톱으로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멀리 갑바도기아까지 가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생활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힘든 토굴 생활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주 이건 힘찬 용어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들의 신앙을 절대로 뺏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준 바 있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더라 한 증거인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온전한 부활신앙, 그 예복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들이 마음에 이 부활신앙을 옷 입고 그 마음에 부활신앙을 옷 입은 제자들이 순교를 각오하면서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을 입혀주러 다니는 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초기 초대교회의 전도 사역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오늘 신약시대의 우리지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겠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셨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 부름의 상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믿음의 가장 귀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입혀주시고자 하는 제일 마지막 가죽옷과 예복과 세마포,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입혀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죽옷과 예복과 세마포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그렇게 입혀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죽옷과 예복과 세마포는 부활신앙임을 꼭 기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이전에 다 돌아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쁨의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부활신앙을 또한 우리에게 예복으로 가죽옷으로 입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이 부활신앙 하나님이 꼭 입혀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의 감사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